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야곱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에 이릅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 이렇게 오늘 표기를 했어요. 즉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지를 향해 떠나는 그런 행렬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 삶의 고비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결단하며 이 언약의 후손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성령을 통해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과거에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다시금 이곳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베델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야곱은 지금 다시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엘 베델하고 붙인 거예요. 그는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숫곳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를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현존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데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어떤 위협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의 손길을 방해하고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신실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잘 특별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 사람 누굽니까? 웬 유모가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밧단 아람에서부터 시집가는 리브가를 따라 헤브론에 살던 이삭의 집에 왔던 사람이에요. 24장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녀가 줄곧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동기는 아마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리브가가 아들과의 소식 왕래를 위해서 야곱에게 보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냈잖아요. 어떻게 그러고 살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아마 야곱과 같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고, 또 하나는 야곱이 어머니가 죽은 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데리고 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개 유모에 지나지 않은 여인 드보라의 죽음, 그리고 장제에 관해서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추측컨대 이 여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여인은 2대에 걸쳐서 언약에 감은 야곱의 집안을 섬겨왔던 여인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이 어려운 일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에게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고 헌신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까지 기억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론 바굿, 이 말은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 알론이라는 단어와 눈물 흘리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바카에서 파생된 말, 즉 눈물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불효자였던 자신을 평생 못 잊고 그리워하던 모친에 대한 그나마 희미한 기억을 이어주던 마지막 고리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늙은 유모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나타났던 야곱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땅에 묻는 그런 모습이라 참 가슴이 찡해오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 가서 오래전에 살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사도 가서 임종도 못 보고 어머님도 많이 이제 연로하신데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여종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무덤에 이런 명칭까지 붙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30년 전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에도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신 거죠. 또 오래전에 맺었던 베델 언약을 재확인하고 비준하기 위한 하나님이 있지 않으세요.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한 거죠. 이와 같이 이 브니엘에서의 계명한 이름을 베델에서 재확인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 새 이름 속에 메시아 언약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약이에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이름을 환기시킴으로 기만과 술수, 거짓말로 점철되었던 그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일깨움이에요. 세 번째, 갱신된 언약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시몬 갈 때가 아니라 반석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내용을 뒤를 좀 보면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 사용됩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46장, 창세기 46장 2절에 한번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우리 칭의와 비교된다고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보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야곱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죠.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온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멘입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28장 3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은 25년 후에 야곱의 직계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노예 생활하죠. 그리고 200만 년가량으로 불어난 뒤에 출애굽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겠죠?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후손이 된 모든 성도들로 인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집회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 용어가 쓰이긴 쓰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십계명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이 모습이 이 야곱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이 총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 거룩한 모임이 총회가 되어야지 이름만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허리는 은유적인 표현이 생식력을 나타내는, 후손을 있게 한다. 그 허리에서 나온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허리를 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 이것은 탐욕이 가득하다. 그런 말도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은 결국 성취됩니다. 이중적 성취다 얘기합니다. 먼저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즉 역사적으로는 다윗,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 성취된 것이고,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메시아가 나옴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